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제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묵상합니다. 네, 모두가 이제 맘 놓고 편히 쉬는 이 시간에 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는 역사서에 해당이 되고요.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그 문학적인 형태라고 그러죠. 문학적인 기본 형태는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야기가 기본 형태인데요. 어제까지 저희가 묵상했었던 에베소서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에 해당이 되고요. 서신서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서술이 되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서신사와는 다르게 기본 형태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하나님 행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서신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진리가 이야기에 담겨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자, 이를테면 에베소서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증언이죠. 에베소서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한다면은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반역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하의 이 특징은 이야기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이어지는데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 통치 시에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좀 지는 해였고 다윗은 뜨는 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이 마음이 되게 불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은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피해야 했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 자기를 자꾸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한 아말렉 사람, 이방인이죠.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있던 진영에서 달려와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당시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있었었고 그곳에서 활 맞고 이제 패하여 죽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을 이 아말렉 사람이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부고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고 그래서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어떤 액세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31장에 의하면 사실 사울은 활에 맞아서 이미 중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야, 나를 빨리 그냥 죽여라 라고 했지만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칼을 뽑아서 목숨을 끊었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전한 이 소식, 내가 다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 것이지요. 자, 이제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감지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을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다윗이 나를 좋게 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피 운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12절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면서 그리고 금식까지 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예상이 모두 깨져버리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 뛸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슬피 울며 금식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모두 환호하면서 축포를 쏘아 올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 아말렉 사람은 다윗을 심각하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만 다윗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는 다윗이 원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 솔직히 말하면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의 죽음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금식했던 자였죠.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으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을 아말렉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까? 다윗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미워요.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앞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그 기회를 맞이했을 때에도 사울의 몸에 손을 대기를 거부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는 위협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내 감정,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느냐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생각, 그 지정의라고 하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신앙인 거겠죠. 사울이 다윗 자신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수도 없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내 관점을 버립니다. 저 사람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위협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까? 이 상황은 나에게는 실패고 절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내 관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대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합니다. 이 생각이 탑재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죠. 내가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데 여전히 내 관점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한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황, 이해할 수 없고 납득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는 수많은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상황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은혜,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내 관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대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토요일 새벽에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이 무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무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이 주님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